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 뒤에도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다 같이 따라하자. 상처를 치유하고 잃은 것을 되찾으며 회복할 것을 회복하자.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적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걸 찾는 그 의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을 했던, 아니면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했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열정과 정열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사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공사판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대단한 정열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거기서 뺀들뺀들 거리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돈 벌려고 일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정열이 없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기가 곤란합니다. 성향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모습이 있어서 그 성향과 스타일, 모습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만의 정열이든지, 아니면 뭔가 그 가슴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든지 뭔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정열을 한순간에 딱 깨트리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든가,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가, 브레이크가 걸린다든가,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와서 상처를 주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 정열의 숨이 딱 막히는 거. 여러분, 기가 막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가 막히다. 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기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슴이 콱 막힐 때 마치 위에서 내려오는 힘과 아래에서 쳐받치는 힘이 이 가운데서 딱 부딪히면서 응어리가 딱 지듯이, 마치 이걸 뭐라 그래요? 화병 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팍 막혀서 아무 소리도 못 나와, 울지도 못해, 이런다고. 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 내가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 그 정열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또 정열을 발휘하려고 그럴 때 겁이 나요. 어떤 사람한테 달려왔어요.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나 이제 전도 못하겠어요. 왜? 전도를 해서 그 전도한 사람하고 싸움이 났다는 거야. 전도만 하면 그 옛날에 친했던 친구랑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정열을 나타낼 수가 없어.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취직만 하면 들어간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잘려. 이상하게. 그러니까 취직을 못해. 겁이 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크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컴플렉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컴플렉스는 자기 자아 속에서 사실은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엄청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생도가 큰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을 자기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짓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공공의 적이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어. 그럼. 어느 날 설교하러 딱 갔더니, 내가 설교를 좀 길게 했거든요. 길게 했더니 축사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분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이 에라 목사라는 분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는 20분을 넘어가면 안 되고, 축사는 2분을 넘어가면 안 되고, 대표 기도는 1분을 넘어가면 안 돼. 내가 20분 넘어갔거든.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이러고 웃고 있었어. 난 어떨 때 형광등인가 봐.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 성도들이 구원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축사가 2분이 넘어가면 공공의 적이 되며, 기도가 1분이 넘어가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풀 수 있는 위대한 모티브를 형성한다. 나도 깔깔 웃고 보니까 내가 20분이 넘었어. 성도들이 구원을 포기하기 시작하겠구나. 근데 그래도 나는 오늘 또 20분을 넘겨서 설교할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큰 집을 짓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열정적이에요. 자기 집도 아니고.
아주 뭐 명분도 대단해요. 남을 위해서, 선지생도를 위해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큰 집을 짓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정열을 가지고 나무를 패고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는데,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결정적 도구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툭 어디로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딱 빠져버렸어요. 쇳덩어리는 여러분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까? 아니거든요. 무조건 빠지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철갑선, 즉 거북선을 위시한 철갑선, 철로 만든 배가 떠다니죠. 천만의 말씀, 철갑선 아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배에 뜰 수 있는 재질이 떠받치기 때문에 쇠가 그 위에 올라가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쇠는 무조건 가라앉게 돼 있어. 자연의 법칙상 쇠는 가라앉도록 돼 있어. 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쇠의 성질을 알기에, 환경을 알기에 그 가슴은 더 미어 터지는 거야. 집은 지어야 되는데 이 열정을 발휘할 수도 없고, 도끼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지을 수도 없으며,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이 일이 어그러졌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서부터해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수없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생각 속에 있습니다. 제가요 어떤 가수한테 밥을 먹다가 막뭐라고 한번 해놨더니, 내가 또 전화를 해서 밥을 먹자고 그랬더니 당분간은 식당에 절대 안 가겠습니다. 왜? 거기서 상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에게. 거기 또 가면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인생 속에서 성공했던 모든 사람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어떤 고비들이 있는데, 이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법칙은 똑같아요. 믿음 안에서도 자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자기와의 전쟁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 고집과의 전쟁, 나의 자존심과의 전쟁,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의식과의 전쟁, 불신앙과의 전쟁,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판단과의 전쟁, 생각과의 전쟁, 사고와의 전쟁, 지식과의 전쟁.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이성이 믿음의 가장 적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이성이 없으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이성적으로 딱 막아야지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막 먹으면 돼지가 된다. 삶은 돼지가.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게 이성이거든요.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가로막고. 그런데 종교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이성이 최대의 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론과 나의 이론이 있는데, 나의 이론과 하나님의 이론이 정반대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같이 갈 때도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 관점에서 상당히 같이 갈 때가 많아요. 사회에서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 성경에서 도둑질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동해보산법상 몇 배로 갚아야 돼요.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런 건 똑같이 가요. 그런데 사회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주일 성수. 여러분 법률에서 주일 성수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2번 빠지면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간다, 이런 법이 있으면 주일날 아마 다 나올 거야. 사회에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안 가도 돼.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안 돼, 가야 돼. 이런 내용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사회법하고 세상의 법이 따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 속에서 반대가 되듯이 내 이론과 내가 배웠던 이론과 하나님의 이론이 반대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안수 집사님까지 됐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면서 법의 이론을 엄청나게 습득을 했으니까 여러분 법대 출신들이 성경을 잘 쪼갭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해석하는 것과 성경 해석이 상당 부분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법률가들은 이 법률이라는 테두리가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우리 친구가 판사가 하나 있는데 길거리 지나갈 수가 없어. 아주 난 걔만 보면 말이야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가 교통법규를 딱 어기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며칠간 뭐 어떻게, 그리고 누가 어떤 범죄를 하면 맨날 법만 적용하는 거야. 날이면 날마다. 누가 판사 아니랄까봐 다시는 같이 안 다녀나. 그러듯이 그 머릿속에 딱 한계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법의 이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법의 이론과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과 반대가 되는 거야. 왜? 법은 눈물이 있을지라도 법이 적용에 의해서 법률의 위반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없어진다네. 법이 이 뭐예요? 죄가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네. 무슨 죄를 졌어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된다네. 이게 이 사람이 콱 받친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야, 나 교회 못 나오겠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이론이 깨지는 거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너무 이상해.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인이 남편을 다시 전도하려는데 이게 말이야, 전도했다가 첫날 은혜 딱 받으면 두 번째 날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어디서 많이 들은 거겠죠. 한 잔을 딱 먹으면 두 번째 잔을 자연스럽게 부르지 그러잖아, CF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 다음 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한 번 교회를 왔다가,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 입만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번 교회를 왔다가 딱 틀어지잖아요. 그 사람 다시 나오게 하려면 진짜 어렵거든요. 새로운 사람 다시 데려오는 게 낫지 한 번 틀어진 사람은 데려나오기가 진짜 어려워. 그래서 first impression이 좋은 거야. 나는 첫인상이 좋지요? 은혜가 떨어져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한다라는 심오하고 광대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법의 잣대로 잘못 재가지고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진다고 하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지. 근데 그게 돼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 짓고 왔을 때 이미 완악해져서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되려면 어느 정도 내가 깨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요 말을 하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거 해보지도 않아 놓고는 그 소리 한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쉬운 거 아니에요. 죄와 이 어떤 영적인 부분 경직성이 있어서 죄의 길로 가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알면서도 가요. 그 은혜로 가면 은혜가 점점 더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느냐? 어저께 은혜 받아본 사람이 오늘 세게 받는 거예요. 다만 죄 지은 사람에게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효과가 1차적으로 일어나면 반전의 효과, 죄의 길로 막 가던 사람을 스탑시키고 은혜의 길로 반전시키는 효과가 처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가 쏟아져서 막 회개 터지고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5학년이나 이해할 수 있는 이론으로 기독교 이론을, 이 복잡하고 심오하고 심대한 이론을 단순화시켜가지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엔티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근데 이 양반이 여기 필이 꽂힌 거예요. 그 부인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남편 교회 못 나오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줬지.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고. 보름간 기도를 딱 했더니 효과가 딱 나타나서 교회 딱 남았어.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남편이.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오늘 세례 많이 받으시죠?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까지 됐어요 이 양반이. 근데 이렇게 안수 집사까지 되면서 이 자기의 지식과 기능, 그리고 이런 면에서 신앙으로 안 올라갈 텐데 자기와의 계속된 싸움을 한 거예요. 이게 아니로구나.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승리를 했어요. 이분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그 아들들 여기 있어. 아들 여기 있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나는 그 목회 성공했다. 왜? 그분이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한다. 이건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게 끊임없는 나와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 전쟁 속에서 상처를 끌어안고,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얻어진 혼란을 끌어안고, 복잡함을 끌어안고, 억울함을 끌어안고, 좋지 못한 일을 끌어안고, 어느 순간에 나라는 인격이 형성이 됐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너 성격 희한하다. 나는 어릴 때 청운의 꿈을 품었을 때 너무너무 순수했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세상살을 하다 보니까 이거 끌어안고 저거 끌어안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사이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상하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전부 멋부리고 오시고 오늘 아주 그냥
제가 오래간만에 왔더니 겨울이 다 돼가지고 말이에요. 막 두르고 오시고 할렐루야. 그거 너무 이쁘다. 그냥 좀 빌려주세요. 네. 할렐루야. 나 좀 빌려줘. 할렐루야. 내가 이거 왜 했는 줄 알아요? 2명 잠 깨려고 했어요. 2명. 믿습니까? 나 오늘 여러분한테 젊게 하고 오려고 머리를 좀 다시 빗고 왔는데 괜찮아요? 빗다 보니까 후카시가 너무 들어가서 후카시가.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내가 나를 기피하는 사람에게 너 좀 성격 이상해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절제 못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경우, 그러죠? 여기 술자리 하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술자리에 모여서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했냐? 지금 이런 데서 형성된 거예요. 이 상처 끌어안고, 이 경험 끌어안고, 이런 모습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져? 저 사람이랑 협상만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기겠는데 절대로 협상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이미 인격이 딱 형성이 돼서. 그래서 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응어리가 있어요. 바로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졌고 거기에 대한 상처를 끌어안고 이제 일은 중단됐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내가 왜 그 물가 옆에서 도끼질을 했을까? 혹은 쟤 때문이야. 누군가 원인을 찾아야 돼.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저것 때문에. 아니, 지 때문에 그렇게 됐어.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첫째, 죄요. 둘째, 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가슴에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다. 치료받아야 될 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환자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미사려고도 다 빼고 자기를 포장 씌웠던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인물이 하도 좋아서 웬만큼 이뻐도 인물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인물도 내려놓고. 할렐루야. 이거 자연산인데 이 정도 생겼으면 괜찮은 거거든. 나이 내일 모레 60에 이 정도 생겼으면 괜찮아. 나의 50 훨씬 넘어가지고 이 체형 유지하는 거 이거 끝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요즘 막 다 뜯어 고치는데 나는 자연산이거든. 생긴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인물을 다 내려놓고 내 인물은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어. 오늘 주님과 내가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야. 내가 상처에 위로받아야 될 대상이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위로받아야 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런데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고 해서 패자만 상처를 얻고 죽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승리를 했던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뿐이지, 승리 뒤안길 뒤를 돌아보면 승리하다가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싸우다가 엎어진 사람, 잘린 사람, 승리로 다 덮여져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상처는 엄청나. 그래서 사업을 성공한 사람도 가슴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요 이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냐면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제 일본 갔다. 제 일본 갔어. 일본 갔지? 일본 갔다 왔지? 잠시 꿈에서 일본 갔다 왔어. 현해탄을 건너서, 할렐루야, 오사카를 지나서 지금 도쿄 나리타 공항에 싹 내리는데 갑자기 김정은 목사가 불러서 다시 왔어. 지금. 아씨, 나 거기 가고 있는데 왜 부르고 난리야? 그것도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나눠보세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왜 일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줄 아세요? 일본 사람은요, 일본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부자야. 아프리카
선교 그러면 아프리카부터 떠올라. 선교 그러면 아프리카. 막 선교의 꿈 그러면 막 아프리카 부시맨들하고 뭐 다바다디아 다바다 부시맨들하고. 할렐루야. 날 보세요. 이 부시맨들하고 막 그냥 몸싸움을 하고 거기서 말이야 죽을 고생을 하고 마라리아를 한 17번 걸리고 열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사람들을 가서 전도를 하고. 이거 선교인 줄 알아요. 일본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별로 선교인지 몰라요. 이러기 때문에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호텔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일본 국민들 가운데 정신 이상자가 몇 %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해요. 왜? 우상의 나라거든. 우상의 결과, 여러분 사이비의 결과, 귀신 장난의 결과,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일본 동경 한복판에 유명한 호텔을 가도요 정신 이상자들을 수도 없이 봐요. 헛소리 해대는 사람, 이상한 소리 해대는 사람, 묘한 데를 바라보는 사람, 괴상한 데를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리폰 필 해가지고는 검정 스타일 옷 막 이쪽으로 찢어지고 저쪽으로 찢어지고 막 이상하고 막 그냥 모자 번거지 막 다 떨어진 거 막 신고. 이 리폰 필을 잘 보세요. 뭐냐, 일본 상태, 우울의 상태에다가 예수를 뒤집어 씌웠을 뿐이지 그 내용은 우울이에요. 그 우울을 예술화시켜서 찬양하고 그 우울을 예술화시켜서 즐기는 것뿐이지 리폼 필이 우울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슴 속에도 상처가 없느냐? 물론 패배한 사람 더 상처가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상처투성이의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는 상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상처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어. 어느 순간에 웃으면서 지나가지만 솔직한 얘기, 저 새끼 이러면서 지나갈 때 있어. 너도 이 한 달만 목사 해봐라,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 겉으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러지만, 사랑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지만 속으로 너도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네 아들 아들 2명 다 목사가 되게 내가 기도할 거야. 무조건 목사가 되게, 아버지 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혹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안수를 할 때 이러고 있으면 그 의심해봐야 돼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목사 못하면 그 아들이라도, 주여 아들이라도 목사 되게 도와주시고, 기왕지사면 요 사람도 목사가 돼서 내가 겪는 거 한 2번만 겪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목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목사 될지어다. 왜 없어? 있지.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다 동질성이야.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나는 전하면서 치료가 되고 여러분 들으면서 치료가 되고, 우리는 다 똑같아. 목사라고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없거든요. 할렐루야. 인격이 다 갖춰져서 목사 된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인격 없어요. 나만 그러느냐? 사실 딴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나는 고상한 척 하는 거를 옷을 벗었을 뿐이고 저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을 뿐이야. 자 보세요. 고상은 걸음걸이서부터 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연기자는 다 할 수 있어요. 연기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이 중요한 거야. 본질은 뭐야? 내 모습 그대로 예수가 받아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나도 상처 있고 여러분들도 상처 있고 수없는 일 속에서도 상처가 있어. 주의 일 하면서도 있어. 우리 찬양단들 있을 거야. 아마 이 세션들도 있을 거야. 몇 번씩 저 퍼커션 할래다가 안 하고 할래다가 안 하고 할래다가 안 하고 안 하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퍼커션도 상처가 있을 거고, 우리 정연이도 나정연 상처가 있을 거야. 어느 날 내가 너 왜 반주 그따위로 해?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 어떡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너 죽어 이럴날지도 몰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여러분 이 뭐예요? 뭐죠?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우리 이름도 잊어버렸어. 벌써 이름 잊어버렸다는데 상처를 싹 받았어.
쟤도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뚱뚱해서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뚱뚱한 사람이 상처 더 받아요. 왜? 이런 사람 다 뚱뚱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자, 뚱뚱한 사람에게 물어보겠어요. 상처 더 받을까요? 그때 다르답니다. 그때 다르대요. 할렐루야. 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얻어진 상처를 가지고 나의 옛날에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라.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얼마나 순수했었는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모습 속에 있어? 그러면서도 나를 왜 못 바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환경이 나를 만들었다면 또 다른 힘이 나를 만들어줘야 내가 정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도끼 자루에 도끼가 빠져버린 이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엘리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주일날 오후 4시 20분이지만 이 자리에 다 나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참 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힐링,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가 나왔다. 나온 다음에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처방. 환자에게는 약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는 거죠. 약의 처방.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방을 해줬는데 그 처방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아픈 것, 괴로운 것, 넘어진 것, 거기가 어디냐 이거야. 어디냐 이거야. 네, 저쪽 연못입니다. 글로 가자. 그러더니 갑자기 막대기 하나를 딱 꺾어서 그 강물에다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쇳덩어리가 물 위로 쫙 올라와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슈퍼내추럴 파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슈퍼내추럴 파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필이 딱 맞았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은 만나면서부터 필이 찌리리 할렐루야. 결혼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교회에서 커플이 진짜 많이 나와요. 오늘 또 청첩장 또 받았어 나. 용일이 동생. 용우 동생. 용일이. 용우 동생. 용일이야. 용일이가 결혼한다고 나한테 청첩장 가져왔어. 용일이 한번 손들어. 할렐루야. 오늘 그랬다는 거야. 교회도 열심히 못 나와가지고 청첩장 들고 오면 나 면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배방진 회장이 그냥 나와. 그래서 그냥 나왔다. 잘 나왔어. 여기가 친정집이잖아, 그치? 할렐루야. CBS에서 이 찬양 대상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 이렇게 간증도 다니고 찬양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결혼 잘해라. 자, 요번 주에도 또 커플이 나와요. 그렇죠? 그 커플이 대부분 물어보면 어느 순간에 필이 통하는데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말로 해서 내 거, 좋은 말로 해서 내 반려자, 또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같아. 근데 이제 요는 문제가 하나님이 붙여준 게 아닌데 이제 아닌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해서 스토커 같이 날마다 주님을 팔아대면서 어저께 꿈속에서 당신을 보고 입을 맞췄다는 둥, 윙크를 했는데 당신도 윙크를 했다는 둥, 지금 내숭 떨고 있지, 나 보고 싶었지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그거는요 여러분 배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테러예요. 테러. 뭐라고요?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갑니다. 잘못하면 테러.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돼. 둘이 같이 통해야 돼. 반드시 결혼의 반려자는 둘이 같이 통해야 돼. 한쪽만 통하면 안 돼. 둘이 같이. 아멘이죠? 여기서 안 웃는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될 사람이 서너 있어요. 지금 같이 웃어야 돼요. 둘이 같이 통해야 돼. 알았죠? 아니면 짝사랑만 하고 옛 추억으로 남든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를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느냐? 결혼도 안 하고 교제만 하다가
너도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오고 싸움박질하고 난리치고 이래버릴까 봐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너무너무 은혜로운 게 둘이 헤어져도 둘 다 나와요. 하나 여기 앉고 하나 저기 앉고 다 나와요. 그거 신기해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 뭐 누가 양보할 생각도 없어요. 무조건 난 우리 교회 나온다는 거야. 네 교회나 내 교회지, 서로 내 교회라고 그래. 그건 은혜로워요. 참 감사해요. 네. 할렐루야. 나는 어느 걸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커플이 만나서 결혼한다. 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밖에서 한 명 데려오는 걸 더 좋아해. 그렇다고 또 따라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데려와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좀 은혜가 센 사람들이야. 데려올 자신 있지요?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필이 통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영적인 부분도 그런 게 있어요. 딱 통했어요. 그러자 그 앞에 나가서 외칩니다. 내가 금가운나옵소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너를 한 끼 밥을 줄 금은 없다, 은도 없다. 내게 있는 건 한 끼 밥은 아닐지라도 영원한 생명, 네 팔자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위대한 예수, 바로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이거 뭐냐? 슈퍼내추럴 파워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보유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으로 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역사든지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 딱 던졌습니다. 엄청난 상처는 이쇠 붙이는 물에 가라앉아서 절대로 뜨지 않는다는, 헤엄쳐서 들어가든지 목숨 걸고 아니면 물을 다 퍼내기 전에는 이 잃어버린 도끼는 찾을 수 없다라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건 줄 알았는데 나무 막대기 하나 집어 던져지니까 떠버렸어. 그리고 문제는 해결됐어요. 상처는요 여러분 그냥 위로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로와 함께 근본의 원인의 치유가 이루어질 때 상처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나무 막대기 하나 던졌더니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제가 끝났어.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저 뒤에 잘 안 들리세요?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리면 이러세요. 중간에도 다 잘 들리죠? 날 보세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그 물을 다 빼도 찾을까 말까 한 연못에 빠진 쇳덩어리가 떠올랐어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나무 막대기 하나 던졌는데 간단하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간단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치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나무 막대기 하나 던졌을 때 쇠붙이가 떠오른다라는 이 위대한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물을 빼느냐 그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거를 언쟁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 굉장히 간단해요. 다 따라서 간단한 게 신앙이다. 아멘이에요. 왜? 나무 막대기 가지 꺾어서 던진 것은 요게 나중에 다른 거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나무 막대기는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거고 쉽게 꺾을 수 있는 거고, 던지는 거는 마치 휴지 조각 던지듯이 간단하게 던지는 거야. 이걸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인데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가장 어려운 일인데 가장 쉽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나 은혜 세게 좀 받았으면 어떻게 받을까요? 쉬워요. 날 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죠?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 집회 때 어떤 부인이 확 일어나서 나갑디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앉으라고 그랬어요. 앉으라고 했더니 그 부인이 급하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가스불 안 끄고 왔죠. 맞다는 거야. 그불 분명히 끄고 왔을 테니까 다시 앉아. 아니에요 목사님 안 끄고 왔어요. 그러고 나갔어. 좀 이따가 들어왔어. 껐대. 꺼 있는 걸 그랬대. 왜? 은혜 받으려니까 생각이 다 떠오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로 집중한다면 그날 여러분은 위대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내가 복잡한 거예요. 믿습니까? 나무 막대기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것만 던지면 돼요. 너무 심플해요. 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간단해요. 오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수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너무너무 내가 잘 붙여놓은 게 있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기도라는 선택보다 염려라는 선택을 우리는 날마다 시시각각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염려하고 있어요. 더 많이 근심하고 있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오늘의 선택은 근심입니까? 기도입니까?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제 얼굴 보면 은혜 못 받아요. 보지 마세요. 그냥. 목사가 뭐 저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못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으면 오늘 처음 왔어도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너무너무 간단해. 그러면 이 간단한 나무 막대기가 뭐냐? 간단한 나무 막대기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 그게 바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플하게 나의 상처 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들어와 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는 그랜드 볼륨으로 옮겨서 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더 전도 많이 하셔서 그랜드 볼륨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12월 7일은 또 아주 멋진 퍼포먼스로 또 그랜드 볼륨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일주일 전,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로 내 생에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냐? 지금 오늘까지 살아있는데 수없는 사람이 시시각각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그 수없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감사한 모습으로 있냐 이거야.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 나오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미치겠다, 죽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요즘 입에서 뵌 게 죽겠다는 안 나와. 피곤해. 이 소리는 나와.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추수감사 일주일 전에 내가 정말로 감사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위대한 조건이 어디 있을까요? 내 잃어버린 걸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좀 이따 찬양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할 때 남의 기도에 간섭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시려고 하는 분인데 귀가 좀 안 들리시고 이 고막이 좀 저기 했나 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신방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 기도를 할 때 느낌이 있거든요. 아, 치료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치료될 것 같아요 마음에.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이게 너무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쫓아오셨어. 그래가지고 교구장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귀 환자분이 맨 앞자리에 앉을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나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이 쭉 앉아있는데 앞자리만 쳐다보니까 세례 받는 자리 없더라니까 그분이. 그러고 보니까 세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난 너무 순진해서 맨 앞자리라고 그러니까 맨 앞자리만 쳐다봐. 없어. 세 번째 자리에 발견한 다음에 기도를 해줬어. 또 그게 또 좋은가 봐 마음에. 전도사님이 난 전화를 끊고 배꼽을 빼고 웃었어요. 왜? 전도사님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 환자 보고요 3번만 기도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요 3부 예배 받았으니까 4부 예배 참석해서 또 받고, 그렇게 3번 받으면 1분 간격으로 3번 해줘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안 해줘. 뭐 때문에. 이거는 어떤 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3번 정도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개념이 있는 것이지. 응?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막 그냥 막 3번, 4번, 5번 막 1분 간격으로 믿습니다 1번, 믿습니다 2번, 믿습니다 3번, 샤 4번 막. 그러면 뭐 다 나서 버리게. 할렐루야. 막 그 얘기. 그래 아니요 하루에 1번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전화 끊고 혼자 막 웃었어. 주여 아버지 이 성찬식도요
염려 들어온 게 있어요. 막 그냥 예배를 3번 드리면 3번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말이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를 내가 목사 되기 전에 갔는데 세상 우리 친구가 여의도를 나를 같이 갔다가 오후 예배를 다 드렸는데 약간 맛이 가서 나타난 거야. 너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쪽 저쪽 가가지고 한 20잔 먹었다는 거야. 이쪽에서 한 번 먹고 저쪽에서 한 번 먹고 저기서 한 번 먹고 여기서 한 번 먹고 20잔 먹었다는 거야. 이 자식아 너 이러면 어떡하냐. 교회에서 그랬대. 야 주는 건 먹어야 돼.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 보세요.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막대기 십자가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면 모든 치유는 그 자리에서 끝이 나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가슴 속에 있었어요. 나도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되고 그 염려에 눌려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내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내 문제를 몽땅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분만 붙잡으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되고 해결 안 되면 피할 길이라도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이 생각이 그때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염려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의 염려도 완전히 사라지시고 예수의 위대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